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영우 장로님 반갑고 반가운 얼굴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원로 목사님 참 오랜만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참 반가운 얼굴일 겁니다. 저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참 반가운 얼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마주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과 가정 위에, 직장과 산업 위에, 이민족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는 첫날, 첫 주 새해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당회장님과 당회와 온 교인들이 신바람 나는 새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한국, 세계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 복음으로 바꿔놓는 현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지난해에 새롭게 또 느낀 뜻이, 내용이 변한 게 아니고, 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복이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의 이거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황을 해. 사실 하나님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보통 시련을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한 부대에서 그 위에 계신 분이 절대로 나는 놓지 않는다고 꼭 붙들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죠. 근데 그 넘어가면 강릉이에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군대 생활 3년에 얼마나 바빴는지, 왜 엿새 동안 환자 치료하는 군의학교를 나왔으니까. 주일날은 토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뭐 힘들 게 뭐 있냐고요. 진짜 바빴어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 교육되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해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는 이 시간부터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고 불행도 물러가고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무언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몸이 약하면요, 겨울도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고, 건강하면 겨울도 이기고 여름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기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27절에 목사님이 봉독해드린, 여러분과 같이 봉독해드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창세기를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하기 전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래? 아니, 뭐 설교 어디 가서 설교하세요? 아니. 근데 왜 설교 준비를 하느냐? 아, 그냥 하는 거라고. 다 마치고 났는데 설교해달라고 그래. 아, 그러냐고. 은혜 받으면 좀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대 있을 때 어떻게 설교 준비를, 시간이 없는데 그냥 강단에 가서 막 뛰어가가지고 강단에 가가지고 성경 찾아가지고 하는데도 그 젊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또 그 다양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사장들이 많아. 여러분, 군대 생활이 벌써 50년 전 얘기, 5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관계를 교전해요. 우리 한만창 권사님도 알아요. 내 군대 같이 있던 사람도 알아. 지금도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나는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뭐냐면 환경을 보고 감사를 찾으려면 없어. 그렇죠? 하여튼 뉴스를 봐도 어둡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봐도, 직장에 가도 그렇고, 자기생활, 이게 뭐 마스크, 이건 뭐 여기 오니까 설교, 여기 다 유리해놓고, 아, 이거 마스크는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기 놓고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또 마스크 쓰고 또 내려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불행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지 마세요. 나이가 먹든 뭐하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발견한지 아세요? 담에색 모퉁이에서 살기가 등등,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는 걸 가편투표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허락을 받고 갔던 그 청년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사람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어느 집사가 인사 안 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아니 집사 보고 오는 거예요.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사람을 보면요, 예수 믿을 맛이 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3살이에요. 33세. 나는 어떤 때는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가면 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간증했잖아요. 27세에 우리 이충국 선교사가 태어나기 전 금식 기도하고 어느 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헌신 예배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코카콜라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신 게 위가 터져가지고 지금 같으면 수술하면 끝나죠. 그때에 지금 이충국 선교사가 51살이요. 52년 전 얘기. 그때 무슨 의술이 발달해서 시골에 전도사 때인데 그때 신학교 4학년 때인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데 나는 그때의 경험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없습니다. 한의사도 가봤고 양약 의사님한테도 갔고, 그때 나를 집을 내주고 봉사했던 양평 군에 그 불신자가 그새 예수 믿었어. 그런데요, 막상 죽음 직전에 가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에? 죽음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는데 뭐를 두려워해?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더 잘할 걸. 내가 군대 있을 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할 걸. 푸마니 교회에 있을 때 더 잘할 걸. 내가 개군에서 그랬으니까. 더 잘할 걸, 더 잘할 것만 생각나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올 때도 하나님 설교 짧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하다 보면은 또 몇 시간 가면은 이거 첫날서부터, 그래서 이제 은근히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저기다 시계를 딱 해놔서 지금 11시 35분이야. 설교 준비한 건 아직도 개봉을 안 했어.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자 보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태양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27장이 뭐예요? 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지금 저 양평에는 어떤 집사가 목사님 우리 큰아들 집 지려고 집을 지어놨는데 오셔서 좀 축복 기도하세요. 새 집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장계 들여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감도 선정해놨대. 얼마나 욕심이 센지 여기는 큰아들, 여기는 딸, 여기는 딸. 땅이 많으니까 그냥 집을 세 채 지어가지고 같이 산대요. 서울에 있는 직장도 양평에다가 그냥 옮겨놓고 참 여러 가지요. 근데 그거 탓할 것도 없어, 나무를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저 뭐 나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캐나다에도 살게 하고 캄보디아 살게도 하고 한국에도 살게 하고, 그런데도 뭐 6손주들이 다 전화가 와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마 그 부모들이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나 봐. 아, 이거 할 때마다 그전과 달라. 할아버지 오래 건강하세요. 고맙다.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야, 내가 이 기쁨이 여러분은 억지로 행복한 게 아니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 기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주지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세상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자문서에 있는 얘기 교만하기만 하대요. 그런데 편리한 게 또 있잖아요. 만일의 지식이 있어가지고 겸손해봐요. 이건 또 얼마나 좋아요? 돈, 건강.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맨날 돈 많고 건강하니까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적당하게 한번 아파도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막 나는 아프니까 부흥회는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부흥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절대로 변하질 않아. 신앙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근데 그냥 신앙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제가 뿌리 얘기하니까 선인장 뿌리 얘기 늘 듣는 얘기지만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뜻에서 아리조나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저 그랜드 캐년에는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거기는 다녀가 보세요. 저는 미국에 가 부흥회하면 그 이튿날 와. 하와이에서도 부흥회하면 그 이튿날 왔어. 근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사님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그랜드 캐년 보면 그 후보댐도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선인장 뿌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래요. 난 모르겠다. 그래.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이 3,000피트, 1,000m, 1km. 이야, 사막에 3,000피트 내려가면 다 물이 있어요. 선인장은 모래와 바람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린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어려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살기가 힘들어도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태풍이 지나가도 끄떡도 없고, 홍수가 나도 끄떡도 없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니까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은 듣게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뭐예요?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냥 보고 온 그자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직장이 잘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잘 살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병원을 잘 모르다가 요번에 좀 아이고야 그거 통과하느라고, 그런데 뭐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요번에 담임 목사님 첫 주에 설교하시겠어요? 아유, 또 내가 태도가 조금 약해 보이면 취소할까 봐 한마디로 한다 그랬어. 이거 원로 목사 마음대로 이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권한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기회를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나는 강단에서 쓰러지더라도 기회 있으면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좀 하라면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뭐 좀 하라 할 때는요, 심사숙고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뭐 또 정한다고. 아니,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못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이철년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어. 나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임자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때는 나는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는 더 젊었잖아. 이철년 목사님은 나하고 9년 차인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하늘나라에 가셔서 또 거기 갔다 왔어요. 서울대병원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또 자주 만났어요. 저 수지에 가가지고. 누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길래 성기호 목사님 하시면 좋겠죠. 첫마디로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과정은 내가 얘기 안 할게. 왜냐하면은 할 게 많아. 그 정도로 하고 해서 내용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여기 보면 26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죠. 그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인격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만들어 놨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No. 이걸 셋이 갈라지면 셈합리압에, 이게 불신앙 바벨 탔다가 구음이 달라지고 이랬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없어. 이거 뭐 12시 다 되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그 세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이루 말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세요. 아무리 만들고 좋았더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쳐요. 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요새 사는 거야. 이야, 감탄사가 붙어. 네? 감탄사가 붙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무슨 희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보세요. 사람이 저주받으면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헤브론 골짜기도 옥토가 돼버려. 헤브론 골짜기는 돌짝밭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더라.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주면 오아시스가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래 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도 아브라함의 헤브론 골짜기에 간 거예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이 뭐예요?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연도 복을 받아.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원래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102명이 총교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 3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개발. 세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자유를 얻죠. 행복이 따라요. 복을 받아요. 그걸 모르고 전부 그냥 세상 것 때문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과학도 발전이 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사람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저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시간이 없어 욕도 끝까지 하고. 근데 내가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얘기하려, 감사할 조건을 얘기하려면 아주 너무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만설 얘기하려면 글로도 써서 이 지구에 놓기가 어렵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여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이 뭐예요? 율법은 반드시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법이에요. 법이요 하면 혼자도 이기는 거예요. 요새는 뭐 뒤죽박죽이 됐지만은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시비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골고루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주어진 길로만 가면 천지는 변하여도 예수는 날 버리지 않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성탄절 지나갔습니다만은 매년 오잖아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매년 오는 거예요. 깨우쳐 주기,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성탄절 어떤 때는 막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탄생의 고마움. 그런데 너무 들뜨니까 맨날 놀러만 다니고, 아니 왜 성탄절에 술 파티에서 그냥 이상해져 가고 막 그냥 탈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고마움이 막 넘쳐서 찬송하고 길에 다녀서 전도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성탄절 하면 전도가 잘 됐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기 낳는 건 상식이 없는 얘기예요. 상식으로는 안 통해요. 근데 여기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과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 과정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해서예요. 고맙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병이어의 역사에 병든 자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많죠, 얘기거리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십자가야.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는 말을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어.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한 번 드리고 끝난 피예요. 제물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하라. 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난 처음에 코디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코디엠, 나는 영어를 원래 못하기 때문에 코디엠이 뭔가 그랬더니 또 설명을 하더라고. 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라고요. 코리아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못 들었죠? 차라리 못 듣는 게 나 영어 할 줄 모르니까. 그게 코디엠이래. 야, 목회나 하지 뭘 코디엠 그러냐. 그래서 처음엔 그냥 이것도 목회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전에 여기서 설교할 때지 손바닥만한 희망이 모였다는 건 내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를. 요새는 빗소리가 들리더라.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어떻게 이게 막혀서 안 들리나? 하긴 마스크 썼는데 아멘이 절 들리지. 요새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집에서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야, 너의 떡을 물 위로 이충동 목사는 물 위로 던졌어. 그냥 내가 봤는데, 야, 이건 솔직한 얘기요. 근데 요새는 빗소리가 들려. 이게 성경을 알아야 빗소리를 이해하지. 성경 모르는 사람은 무슨 빗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니까 성경 집에 가서 많이 읽어요.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 55분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자유를 줬어요. 뭐예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만 용서 안 해? 믿지 않으면 용서 안 해줘.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는 게 믿는 자에게. 세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리라고 다시 사셨대요. 사셨네 그러잖아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뭐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우리 형상대로 지어 다 만들고 주셨어.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 독생자 예수님 주신 날이 성탄절이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날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평소에 제자들에게 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 제자들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덤에 누가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여인들이 가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줄 것 걱정하면서 갔던 여인들이었어요.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다 열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제자들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바치겠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더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하지 마시라. 그런데 그 마리아는요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예요?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최고 복 받는 일이에요. 나는 내 경험을 받아놓고 나는 어디 가든지 부흥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꾸 부흥회 해달라고들 그러잖아요. 부흥회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시 여러분들이 뭐 철학적, 과학적, 무슨 뭐 쩍쩍 그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뭐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워싱턴 DC에 거기 그 맥키린 한인교회 우리 유장로님 그 교회 갔다 오더니 입을 벌려요. 교회가 너무 좋아. 거기가 부흥회를 내가 2년마다 3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니까 맨 박사인데 내가 무슨 뭐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성경밖에 모르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 지식으로는 여러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황재경 목사님 아들은요 잠수함, 거기에 한인으로서는 최고 높은 자리였어요. 잠수함, 그 보통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성가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황재경 목사님이 원로인데 뒤에 와 계시고, 그분이 해파리로 해방 방송 아나운서 최초로 방송한 분이 황재경 아나운서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식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성경 가르치러 왔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고추가 돼서 나병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먹어야, 성경을 들어야.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만납니다. 그때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2년마다 3번을 내가 그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미국의 부통령이 나가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옆에다 짓고 안 판다는 교회를 한국 교회에다 팔아가지고 지금 멋있게 목회하잖아요. 교회는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복을 주시고 알아서 하시는데 뭐하러 그래? 하라면 하는 거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 원체지 담임 목사님이 큰 믿음으로 하니까 좀 여러분 어떨 때 나도 어떨 때는 얼떨떨하더라고. 그냥 코디엠 놓고 나가 한참 생각을 했다. 근데 나도 늦게 깨달았어. 근데 잘 될 것 같아. 빗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에? 감으로 메마른데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오니까 뭐예요? 꽃이 피고 말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연이 살아나니까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울 중심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 받으면 돼. 딴 것도 없어요. 뭐 부자가 와서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복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것만 내놓으면 돼.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돼. 걱정할 필요. 교회는 걱정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믿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흥이 하는 것 같으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세요.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죽어요. 성경대로 부활이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12시 3분이에요. 네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또 요한복음 14장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넘치게 있게 하리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 전체에서 전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걸작품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야. 내가 그랬죠. 100주년 기념관에서 장애인이 그때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순서가 있어가지고 갔어. 그 옆에 앉았는데 간증하는 한 사람이 장애인이야. 남이 먹여주고 남이 데리고 다니고 말도 못해. 한마디만 내가 그게 기적이라고 봐. 나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들렸죠?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해야 돼. 내가 한 번은 이충국 목사가 아버지 왜? 나 캄보디아 선교사로 갑니다. 뭐? 놀래가지고 왜? 아니 내가 그때도 내가 회개하느라고 근데 내 표정이 좀 우리 차신이 보기에 좀 험나. 걔는 초등학교도 안 갔으니까 말 못할 때예요. 막 그러더라고. 저 아버지 편 들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는 야단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통역하는 거예요. 걔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느라고 내가 괜히 그렇구나. 근데 그 자신이가 이 중국 선교사보다 키가 더 크다고 어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키가 더 컸대요. 하긴 뭐 여기 의신이도 나보다 더 크니까.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배로 하셨니? 우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나는. 에? 올라올 때는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할까? 그런데 우리 김진호 장로님 비실비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건 됐어. 비실비실은 여러분 듣기 힘들겠지만 사도 요한은요 비실비실해서 양쪽에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팔을 해서 왜냐면 노련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서로 요것만 하고 내려가도 그냥 아멘.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난 요새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다들 잘하더라고. 전문에는 막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밖에 믿음으로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주관으로 하게 되면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돼. 병원에 가가지고 비용이 더 몸이 망가져 왔다? 그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대. 요한복음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전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를 미워하는데 그 장애인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 자주 보지 마세요. 거울 보고 머리가 현니 무언니. 나는 집사람이 염색을 안 해도 예쁘게 볼 것 같은데 염색을 해요. 그래서 왜 염색하느냐 했더니 목사님은 하얗지 않고 나만 하얘가지고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나도 하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집사람이 더 젊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머리가 힘은 어떻고 검으면 어떻고 그저 장로님들은 좀 머리가 허여니까 좋더라고. 손 장로님이 처음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뭐 지금 뭐 이 장로님도 헐고 뭐 백 장로님도 헐고 뭐 가만히 있어라. 이영우 장로님 뭐 염색했나? 했어요? 하지 마라. 그럼 뭐 힘들게 해요 그러게. 근데 여러분 염색한 거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나 집사님 뭐 요새 염색 왜 하느냐 안 그랬어. 제가 얘기하는 그 키포인트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이 생명이 끝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예수님은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나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이게 내가 자꾸 혈기가 나고 감정이 나고 욕심이 나. 이 나 때문에 그냥 부부간에도 그냥 이 세상이 그렇잖아. 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심부탁한 게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면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직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분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12제자 왜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능력이 없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 되셔. 예, 아멘. 근데 우리 장로님들 된 분들 처음에 아멘 한 사람은 없어?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부인이 또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나는 끝까지 하라 해가지고 장로 되니까 또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면 망하지만 반대하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순종하면 또 복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이 중요하지. 지금 반대도 할 수 있고 말이야. 하지. 사울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이야 결박하고 막 그냥 별짓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설교 길게 안 하셨어요. 나는 괜히 길게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줄 몰라도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12분이네.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 선지자는요, 대언했어요. 여기 강단에는 성경을 대언하는 장소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소입니다. 이뼈 저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신나서 들어가가지고 그저 하여튼 신바람 나는 이해. 아직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게 돌아가야 돼요. 학교를 가도 신바람, 누가 코로나 그러냐고 또 자신이 올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할렐루야.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신이가 수련회를 갔대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걸려왔어. 그래서 세 식구가 다 걸렸어. 근데 어제 전화하는데 막 용감해. 다 괜찮대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판하지 말아요. 무슨 부흥회를 가든지 기도회를 해다 걸렸든지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라고 장려는 안 해. 왜? 그게 걸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비판하다 보니까 내가 공허해져.
그래서 걸리면 걸리는 대로,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감사하면서 뭘로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비판하지. 옆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사도 바울은요, 옆 사람 봤으면요, 친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친구들 잘 되게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은 얘가 아니지요. 그때 당시엔 청년이었지만 맨날 예수 믿는다고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고, 이건 뭐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속에는 뭐 때문에 기뻤어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16장에 읽다가 귀신 쫓아낸 것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큰 얻어맞고, 그런데 그 밤중쯤이, 이 밤중이라는 게 이거 지금 고난의 밤중, 어려움의 밤중,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 살 길이 없어. 이건 뭐 새도 올라가고 뭐 사는 게 직장도 그래, 살 길이 없는 그때에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 미쳤네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니 누가 들으셨어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가 자결할 때 자결하지 말라.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2차 2판 4판이다. 이게 문이 열렸으니까 자기 죽어. 그래, 차라리 자기가 자살하는 게 나아. 자살하지 말아요. 자살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구원받느냐? 벌벌 떨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딴 얘기 했습니까? 나 빨리 가서 밥 좀 달라. 할 얘기 많어. 나 상처 좀 치료해달라. 할 얘기 많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간수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라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원컨대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신 크신, 내가 오늘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저 오아시스가 넘치도록, 물이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는 그곳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